916쪽. 자, 상활 풍행수 상이 환이니. 자, 위에가 손목이니까 바람이 물 위에서 부는 것이 환이니. 물 위에서 행함이 막 가는 것이 부는 것이 환이니. 선왕이 이하여 향후 제하며 임묘하니라. 그 예로부터, 그러니까 예로부터 그 임금들이 바로 사당에서, 사당이 아니라 이때 제라고 하는 건 하느님이죠. 상제니까 지금 어디냐면은 교제를 지내는 거죠. 교제를 지내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로부터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면서, 교자가 틀렸죠. 하늘에다 그 제사 지내면서 거기에 그 조상을 같이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제에게 그 제사를 올리며 그 다음에 임묘 사당을 세웠느니라. 그래서 두루두루 그 종묘 제사를 그 지내게 된 그 계기가 아니라 종묘 제사의 그 시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 풍수 환께에서 이렇게 비롯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풍행수상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선왕의 덕이, 바람이라는 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두루두루 그 바람의 그 덕으로서 그때 후손들에게 계속 그 내려온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덕이 빛난다, 이런 의미의 그 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풍행수상 유 환산지 상하니, 환산의 상이 있으니 선왕이 관시상하고, 선왕이 이 상을 보고 구천하지 환산하여 천하의 그 흩어짐을 구하여서 지우 향제 임묘야니. 그래서 상제에게 제사를 올리고 사당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수합 인심이, 바로 인심을 합함이 무여 종묘라, 종묘만한 것이 없느니라. 제사지 제는, 제사에 대한 보답은, 그죠? 제사에 대한 보답은, 제사에 대한 그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보답은 추로 기심이니, 그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그러므로 향제 임묘는 인심소 귀하니, 인심이 모이는 바이니, 개 인심 합 이산지도, 인심을 엮어서 그 다음에 이 산에 그 이 산을 합하는 도는 바로 이보다도 큰 것이 없느니라 했고, 밑에 바로 정자왈 백지 취께와 그 다음에 풍수 환께는 다 향어제 임묘하니, 다시 상제에게 제를 올리고 사당을 세우니 인기 정신지 취형하니, 바로 그 정신을 모아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하였으니, 그러니까 정신을 모아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걸 행하는 것, 제사가 드리는 거죠. 이거니 이 어차에 이에 위기 환산이라. 그래서 이에 그 환산이, 이것이 환산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입차이 수진이라. 그래서 이를 세워서, 그래서 그 일을 세워서, 그러니까 사당을 세워서 그 흩어진 마음들을 수습 취합하는 것이니라. 주자는 개소위 합기산이라. 역시 그 흩어진 것을 합하는 바이라. 합하는 바이라라고 하는 것은 향제 임묘를 통해서라는 뜻이고요. 그 상모 아까도 설명드린 내용이긴 한데, 자, 그 평암항시왈 보면은 향제우 교 이렇게 돼 있죠. 교회에서 바로 상제에게 제사를 올리는 상은, 우상은 바로 손지고, 바로 손께의 높음이고, 그죠? 손께의 높음을, 다시 말해서 바람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손께의 높음을 상하였고, 그 다음에 임묘, 예, 상은 손께의 높음이고, 그 다음에 임묘 궁상은 궁궐에 사당을 세우는 것은 바로 감지은, 바로 그 감기의 은미함이라. 무슨 소리냐면은, 자, 거기 하나 빠지. 향후제라고 하는 것은 남쪽이죠. 밝은 저 들판에 교회에 나가서 한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북쪽이죠. 동남쪽이고 북쪽이니까. 북쪽이다 그러면 집안에 우리 사당을 세우는데 집의 맨 뒤쪽이죠. 바로 이렇게 그 표현을 나누어서 평암항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진제서시왈 보면은 풍행수 상이 환이니, 이것은 피이 산지 상야요. 이것은 바로 그 산피이산, 산피이환, 다 흩어지는 바로 상인이, 흩어지는 상인이 선왕향제 인묘는 소위 합기환이라, 그 흩어짐을 합하는 것이라. 차 성경 인효지 지 이것은 바로 진실로 공경하고 정성과 성경, 정성과 공경과 인효의 지극함이니, 여기까지 인효지 지니 유무불격이요, 그 감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고 그 가다라고 하는 건 누굴 얘기하냐면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이다 그럼 바람이죠. 그죠? 산 흩음이라고 하는 것은 흩으면은 다시 무불취 모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단상에 단상에 단상 중에 언지라. 단전과 아니야 뭐죠 저기 단사에 대해서, 그죠? 단사에 대해서 말이 이상하다. 단사와 상 가운데에 말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보면 되네. 단전과, 아니 단전이 아니라 왕격이면 다 마찬가지인데, 단전, 지금 단사 아니면 단의 상 속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대상전, 단상이라라는 말 자체를 대상전 가운데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건한구시왈 귀신의 도는, 귀신지 도는 유심, 그 다음에 묘막하여, 그죠? 은미하고 깊고 아득하고 멀어서 불가탁사니, 그죠? 가히 헤아릴 수가 없으니. 불가탁사라고 할 때 사자는 어조사로 썼죠? 중용에 나왔습니다. 불가 헤아릴 수가 없고, 지성 관철 잠부, 그 다음에 명감이 여수지 우풍이라. 그 다음에 오직 지극한 정성으로 관철하여서, 그 다음에 관철하고, 그 다음에 지극한 정성과, 그 다음에 관철함과 지성으로 관철하고, 이렇게 되게 지성으로 관철하고, 그 다음에 잠부, 그 다음에 푹 잠겨서 미덥게, 그죠? 미더움으로, 그죠? 푹 잠겨서, 그 다음에 미덥게 하고, 그 다음에 명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은미하게 느껴야 하니, 마치 수지우풍이라, 마치 물이 바로 바람을 만난 것과 같으니라. 환연히, 그래서 만난 것 같으니, 환연히 상수, 즉, 그죠? 환연히 하면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뭐예요? 막 흩으면서 서로 간에 받아들인다면은, 음양 교통 유합하여, 그죠? 음양이 서로 간에 통하여서 합함이 있어서 무간이라. 사이함이 없음이라. 교원이 천신가묘, 교제를 지내매 천신이 이르고, 그죠? 천신격하고 해야 되겠죠? 천신격하고, 그 다음에 묘원이 귀신 향의니라. 그죠? 그 다음에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매, 이렇게 되는데, 가만있어. 여기 해석이 아니라 원문 자체가
어떻게 되냐? 음양이 그통에 무관하니 교원이 천신 격하고 맞는데 이르고 그다음에 묘원이 귀신 향이라 사당에 이건 사당을 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당에 있음에 귀신이 흠향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운봉우시왈 향제이여 천신 접하고 다시 상제에게 제사를 드림에 천신과 더불어서 접하고 임묘이 여 조묘 교하니 사당을 세워서 조 내자가 되죠. 아비사당 내자가 되죠. 할아버지와 그 아비와 사귀인이 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돌아가신 아비 이런 뜻입니다. 다 취기 정신하여 나의 정신을 모아서 이 합기 환자해라 그 흩어짐을 합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제라고 하는 것은 교제, 인묘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종묘 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 자 초유는 자 이제 여기서는 아까 전체적으로는 왕이 먼저 두루두루 지극한 정성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그죠 따로따로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거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여기 모든 효는 전부 다 서로 합해 나가는 것을 아까 미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육 같은 경우는 자 양자리의 음이 앉아있기 때문에 바르지는 못합니다. 바르지 못하고 해서 좌와 아래라고 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초육을 함께 데리고서 그저 같이 합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빠르겠죠. 더군다나 구이하고는 음과 양으로서 서로 간에 매우 가깝습니다. 친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용증호대. 역시 초육은 지금 뭐냐면 양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간다 하더라도 내 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음과 음이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 자체를 구원해 줄 수가 없죠. 양 밑으로 빠져 있는 걸.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여기가 지금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는데 용증, 그러니까 구원함을 쓰는데 손을 뻗어서 구원을 해 주는데 말이 씩씩하면 기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건이마라고도 표현했고 또는 뭐냐면 진목도 말이죠. 진은 나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물개에다 보면은 저기 설계전에서도 뭐냐면 미척 등뼈가 참 아름다운 말을 뭐라고도 표현하면 건이라 이걸로 그 감개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목에 이 양마가 있고요. 진목의 양마 또 미척에 이 말일도 또 역시 감개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개 다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 초육을 구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의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말이 씩씩하면이 아니라 말이 씩씩하니 그랬죠. 씩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양이니까. 그래서 장인이 길하니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을 수습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가는 거니까 일단 초육은 구이가 맡았습니다. 육은 괴지 초환이 괴의 처음에 거차니 환의 처음이라 시환이 증지하고 처음 그죠 이 흩어져서 구원하고 시환에 증지하고 또 우득 마장하니 또한 말의 씩씩함을 얻었으니 이로써 길한 바이라 육효 독초 부른 환자는 자 육효 가운데에서 다 전부 다 보면 환이라는 말로 다 시작을 했는데 보면은 자 구이 환분기괴 그 다음에 육삼 환기궁 그 다음에 육사 환기군 육오 환한기 대호 이렇게 되어 있고 상구 역시 환기혈 이렇게 썼는데 초육만 그죠 오직 독초 초육만에 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아니했으니 이산지세 흩어지는 세력이 의조하여 분별함에 마땅히 일찍하여서 그죠 분별할 것을 일찍 분별하면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흩어지는 것을 그래서 일찍이 잘 마땅히 분별하여서 방시 증지적 바야흐로
처음에 구원한다면 부지어 환냐니 흩어지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니 위교심의로되 가르침이 마저 그 가르침이 기품이 되는데 가르침이 깊은데 깊도다 심의로라. 말은 인지소탁야니 말은 사람이 의탁하는 바이니 타거 장마라 그저 굳센 말에 의탁함이라. 그러므로 능증환이라 능이 환을 구원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은 바로 구의를 이름이라. 이유 강중지 제하고 이효가 강중한 재질이 있고 다시 말해 양이면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초음이 유순하니 그죠? 초음은 그다음 유순하다 그랬습니다. 유순이라는 말을 왜 쓸 수 있을까요? 양자리에 음이 왔는데 단순히 음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자연히 부드럽게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유순한데 양계무응하니 그러나 이 둘은 다 서로 간에 응하는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구의하고 초육은 응하는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상비죠. 서로 간에 가깝다 해서 상비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무응인즉 응함이 없은즉 친비상구라. 그래서 그죠? 친하면서 그냥 가까워서 그래서 서로 구함이라. 그죠? 다 물개니까 물은 또 서로 붙어 있는 거니까 초지 유순이 타거 강중지 제하여 초의 유순함이면서 초가 유순하면서 강중한 재질에게 의탁하여서 이 증기환이 그죠? 그 환을 구원함이 여득 장마의 치원하니 그래서 장마를 얻어서 이로써 멀리까지 가니 반드시 장마를 얻는 것처럼 그죠? 장마를 얻어서 멀리 가는 것처럼 가는 것과 같으니 필류 제이라 반드시 건너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길랴라 그랬습니다. 환증어 시의 위역즉 이하니 자 환을 그 처음에 그 환을 구원함에 힘이 있다면 그죠? 위력 그죠? 위력 힘이 있다면은 쉬우니 바로 때의 순함이라. 아까 때를 알고 빨리 그죠? 이 또 초육 같은 경우도 그죠?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기에 기대어서 스스로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은 가장 아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줄 것이 그리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또 뭐예요? 내가 밑에 빠졌잖아요. 그죠? 물속에 빠졌죠. 위에가 바로 뭐예요? 진목이죠. 진목 배에 올라타면 되는 거죠. 배라라고 하지 않고 지금 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진목으로 올라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주위에 연못계다 그러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중풍 손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자 용증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배. 그래서 손을 뻗어서 배에다 밑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올려 태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올라타서 어떻게 돼요? 올라타기만 하면 갈 수 있죠. 왜 있어서? 바람이 부니까. 바람 따라서는 계속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모든 효가 다 구원받아서 다 같이 함께해서 그래서 같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괴지 초하니 괴의 처음에 거쳐 했으니 바로 환의 처음이라. 시환이 증지하니 처음 흩어짐에 비로소 처음으로 흩어짐에 그런데 구원하니 위력이 기이하고 그래서 힘쓰미 이렇게 힘쓰미 이미 매우 쉽고 또 기이다 그러면 매우라는 뜻으로 해야 되겠죠. 매우 쉽고 또 장마가 있으니 그 기람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초육은 비유재완지 제요. 초육은 환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능순호 구이라 능이 구이에게 수운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상점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고요. 밑에 절제 채시왈 보면은 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해라 그죠? 구원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말은
소용이 행자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쓰는 바가 가는 것이라. 그래서 마장즉 행속하니, 그죠? 그 행하는 것이 빠르니 언용구라. 그래서 구함을 이로써 구하는 것이라. 용 구환지 급례라. 그래서 환을 구하는, 그죠? 환을 구하는데 바로 급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운봉호시왈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강의 상인이, 다시 말해서 구이의 강함의 상인이 오효 개유 환이나, 그죠? 오효가 다 환을 말했지만은 초요만이 독불언자는 홀로 말하지 아니한 것은 구지상존이 바로 구하는 것을 오히려 일찍 했으니 가부지어 환례라. 그래서 환해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흩어져서 저기로 흘러내려가기 전에 먼저 구이가 알고서는 탁 잡았으니까. 그래서 초육은 인류 제하, 하나의 유가 아래에 있어서 미유 제환지 제라. 그래서 저 환을 그저 다스릴 수 있는 재질은 아니니라. 그러나 증지어 초에 대해서 구원한다면 유이니 오히려 쉬우니 다만 능순 구이하여, 다만 구에게 능히 순하여서 이 진즉 이로써 나아간다면 길하니라. 이유 강중지 재는 이가 강중한 재질이 있다는 것은 강중한 재질이 있으니 바로 감괴가 위 미척지 마라. 이거는 설계전에서 나온 거죠. 등이 참 아름다운 말이 되느니라 라고 했고, 자, 이걸 말이라 표현했지만 또 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진목 자체가 이미 양마라고도 우리 저기 설계전에서도 나왔으니까 그냥 감괴라는 말보다도 혹괴인 진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또 훨씬 더 적합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상왈 초육지 기른 순야일세라냐, 음이니까 바로 위에 있는 당연히 양을 붙다르는 모습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초지 소위 길자는 초가 길한 바가 되는 것은 이기 진순 종 강중지 제하여 그 능이 강중함에 그저 순종하는 재질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시환이 용증하니 처음에는 비로소 그저 이 흩어지는데 구원함을 썼으니 능순호 시하라. 그 때에 능이 순하는 자이라. 그 다음에 구이는 그 다음에 구이는 환의 분기기면, 분기기란다. 분기괴면. 이 비행기 할 때 기자 있죠. 기틀 할 때 기자를 요즘에 현대어로 그지 간체자로 쓸 때 이 글자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때 기라고 괴라고 읽어야 되겠죠. 책상 괴자. 그래서 환의 분기괴면 회망하리라. 뉘우침이 없어지. 분기괴라고 해서 책상으로 도망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상으로 도망가면 뉘우침이 없어지리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정자의 글부터 한번 봅시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제효의 개운 환은, 모든 효에 다 환이라고 말한 것은 위 환지시하라. 그래, 환의 때를 이름이라. 제활리지 시처 험중하니, 바로 흩어지는 때에 있으면서 또 구이 같은 경우는 험중한 가운데 처해 있으니, 험한 속에 처해 있으니 기유의 가지라. 그 뉘우침이 있음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양능 분취 소환즉 득 회망례라. 만약에 능히 그 편안한 곳으로 도망갈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뉘우침이 없어짐을 얻을 것이라. 괴라고 하는 것은
응빙이 위 앉아예니 그죠? 부응이니까 부빙 그죠? 뭐죠? 기댐으로써 편안함이 되는 것이니 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우리 안석괴 해가지고서는 그 옆에 작은 책상에다 이렇게 기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는 것이니 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부라고 하는 것은 취하여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 부는 급한 성질이라. 이 좀 잘 보면은요 정자가 자기가 써놓은 말에 자기가 빠져버렸어요. 그죠? 지금 괴라고 하는 것을 부빙 해놓고 부는 당연히 밑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엎드리는 거니까 엎드릴 부자니까 기대는 거 아래로도 기대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부는 급성예라 했고 그런데 뭐냐면 이와 초효가 수비정응 비록 정응은 아니지만 당 활리지 시하여 흩어지는 때를 당하여 양계무여하여 둘 다가 더불미었고 왜 구이 같은 건 저 구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양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음양이 서로 지금 친비하여서 서로가 구한다면 상례자야라 서로가 도울 수가 있는 자이라 서로 힘입는 자이라. 이거 말 되나요 여기서? 얘는 지금 구호 밑을 빠져가지고 빠진 애를 얼른 들어서 어디다 배에다 태워야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간에 붙들고 있으면 재석음닉밖에 더 되나요? 시에서 나오듯이 서로 붙들고 그 서로 간에 붙들고 재석음닉이라. 서로 간에 붙들고 저기 막 물에 빠질 뿐이다 이 소리예요. 그죠? 이 상황인데 지금 잘 보세요 이런 거. 이거는 그래서 상례자이라 어쨌든 정자에게 그러므로 이는 목초이 괴하여 이는 바로 초가 뭐가 된다? 그 책상이 됨을 안석이 됨을 보고 봤고 초는 또 이위 이 그저 이가 바로 말이 됨을 보았으니 말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 급취어 초하여 이가 급하게 초에게 나아가서 이로써 편안하다면 능만기 회의라 능이 그 뉘우침을 없어질 것이라. 초수 감체의 부재 험중이라. 초는 모름지기 감체인데 험중한 데 있는 것은 아니라 혹의 초지 유미하여 혹자는 아마도 초가 유미하여서 하종 내려 하니 어찌 좋기 이가 여기 지금 초요에게 기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힘입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대개가 하였는데 대개가 환의 때이면 환의 때에는 합력하여 힘을 합하여서 위승연을 그래서 힘을 합하여서 이겨내야 하거늘 선유들은 그랬는데 다 개의 오로서 위괴라 하니 아니라 잘못이라 이 정자 얘기입니다. 바야흐로 활리지 시에 이 양이 기능 동냐라 그죠? 활리의 때는 두 양이 어찌 능이 같겠는가? 만약에 능이 같다면 성제 환지 공하여 두 양이 어찌 함께 하리요? 서로 같다면은 환희 공을 이루어서 마땅히 크리니 어찌 다만 뉘우침에 이르겠는가? 지금 이 정자 말 자체가 조금 앞뒤가 지금 여기서 정신이 없어진데 부취하라 이렇게 쓰는 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대서 나가는 것을 이름이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누구 얘기냐면은요 정자의 지금 요 표현은 왕보사 왕필 있죠 왕필의 그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다 이 소리예요. 여기가 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구원했으면 구원한 걸 데리고서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그죠? 더군다나 진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또 하나 여기 설명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분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은 도망간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도망간다 라는 말이고 지금 뭐 급한 성질이다 라고 하는 건데 분 도망가려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바깥으로? 너무 빠져 있는 거니까 겁나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분은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은닉하는 거죠. 숨는 거나 되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괴 그랬어요. 그 괴
귀괴 그랬는데 괴라고 하는 덮는 것 자체가 되고 이 상이 되니까 상이 뭐 돼요? 저 위에 요 상이죠. 높은 상이기도 하죠. 높은 상에는 여기로 가는 거니까 그죠? 이게 제사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저 위는 사당에 해당되는 곳이죠. 사당으로 나아가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왕격 유묘가 돼서 이게 사당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정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오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주자도 조금은 자신이 없었던 듯 싶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문제는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확하게 설명은 못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구이 거의 옆에 일단 본의부터 봅시다. 구이 거위하니 구가 두 번째 자리에다 거처하니 의유회하라 마땅히 지금 뉘우침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이 험난한 데 빠졌네 라고 하면서 내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했느라 그러나 당 환지시하여 흩어진 환의 때를 당하여서 내이 불공 왔는데도 그저 양으로서 우뚝 서 있고 잘 보니까 호께가 바로 진목이 되고 내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공하니 그래서 능히 그 뉘우침이 없어지느니라. 그러므로 거 상점이 여차하니 대개가 구분이 이 괴하라. 그죠? 그 구는 구라고 하는 양이라고 하는 구는 양효라고 하는 것은 이미 힘이 있으니까 달아날 수가 있고 그죠? 분이 되고 바로 이가 바로 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자체가 그죠? 이 자체가 괴라. 요거 자체가 아마 의미라서 그냥 요 자체 책상 손목 개념을 해서 진목 개념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왕이면 그럼 그 밑에 주자이기까지를 보자면은 주자가 구이 분기 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사로 언지 그죠? 인사로서 말했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내 안쳐라 이 말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개장시 없이 누구냐면은 저기 앞에 있는 정자의 말에 손들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분자는 내지 속냐라 이렇게 표현했죠. 오는 것에 빠름이라. 전 도망가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빠름이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초육을 가지고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이 강이 자외래유 분지상이라 바깥에서부터 와서 달아남이 있는 상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안으로 왔다. 안으로 내가 도망왔다 이 표현인데 역시 이것도 마땅치는 않습니다. 운봉호 씨가 조금 그 주자의 해석을 좀 보완해서 뭐라고 했냐면 운봉호 씨왈 부는 바로 구의 상이니 혹괴가 바로 진위 그죠? 혹괴가 진괴가 되죠? 진은 또 뭐가 되느냐? 위촉 발이 되는 거죠. 또 움직임이 되고 그리고 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의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혹괴의 진이 바로 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목 이렇게 순서로만 표현했고 위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두 번째니까 짝수가 되는 거죠. 짝수라고 하면 다리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족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본의에서 그래서 구분 이 괴라고 하였으니 대개가 괴의 변함으로써 말한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구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분 그죠? 뭐냐면 달아나는 것을 상징하였고 이의 중림으로 그래서 역시 괴를 상징하였으니 대개가 구가 바깥에서부터 와서 이 자리에 거처하고 득중하였고 그래서 가운데 있으니까 편안하다라고 했으니 본래는 뉘우침이 있지는 않지만 뉘우침이 있었는데 중을 얻어서 편안함이라 그러므로 해망이라 그런데 역시 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해석들이 아닙니다. 보면 제가 거기 앞에다가 여기다 정리를 해뒀는데요. 분기괴라고 하는 내용 거기 앞에 지금 분기괴 그 첫 번째 1, 2, 3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정자 의견에 대한 일단 간략한 그 뜻 거기 정리해놨고 두 번째 주자 것도 표현했지만 세 번째를 보시면 돼요. 지금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환깨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민심을 잘 수습하여서 대사를 행하는 거죠. 이섭대천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민심을 얻어 나가는 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분기괴라라고 할 때 그 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종묘의 제사상이 되는 거죠. 제사상으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분주하다 이 소리입니다. 분주.
분주하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시를 참 봐야 돼요. 시에 보면 거의 중간에 청묘시 있죠. 주송, 주나라의 송, 주나라에서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청묘시에 보면은 오목 청묘에 심원하신 저 청묘에 맑은 사당에 그 다음에 수공현상이며 그 다음에 숙이다면 엄숙하고 그죠? 엄숙하고 옹옹한 엄숙하고 그 화옹한 저 그 밝은 재상들이며 그 다시 말해서 온 나라의 그 뭐예요 경대부들이며 제제다사 그죠? 훌륭한 많은 선비들이 병문지덕하여 바로 문왕의 덕을 잡고서 대월제천이요. 그래서 저 하늘에 계신 그죠? 그 이를 바로 대월 마주 대하고 분주 저죠 준분주 이렇게 준분주 제묘하나니 아주 분주하게 다니면서 사당에 있으니 불현불승과 무여거 인사셨다. 그죠? 나타나지 아니할까 받들지 아니할까 그죠? 무역 사람에 대해서 그죠? 사람들에게 미움삼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요 시는 바로 주공이 나급을 건설하고 바로 사당에 나아가서 바로 문무의 그 두 임금들에게 그 제사를 지낼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 이제 전체 그 사당에 제사 지냈다면 주변에 제후들이 다 오는 거잖아요. 그 제후들이 와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 사당에서 왜냐하면 이 제후들 경대부들이 사당에 그릇들을 다 옮기고 하면서 그죠 이 제사를 돕는 일입니다. 그를 분주 제묘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주서 무성편에도 보면은 이건 이제 혁명을 은나라를 멸하고 그 다음에 역시 무왕이 이거는 무왕이 문왕의 사당에 나아가서 고할 때 한 말씀인데요. 정미일에 그 다음에 사후 주묘하실세 주나라의 사당에 제사 드릴 때에 바로 방전후위 그죠? 방전후위 그러면은 전부 다가 그 누구예요? 제후들 등급을 표현하는 거죠. 방이다 나라의 전이다 그러면은 왕의 도읍지에서 제일 가까운 사당. 그다음에 그리고 500리 나누는 이렇게 나눈 거죠. 후복, 그다음에 위복, 그러니까 전복, 후복, 위복들 모든 제후들이 준분주하여 매우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집 변두하더니 그래서 제기 그릇을 잡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도와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경술일에 시제사와 망제사를 지내면서 대고 무성하시다. 자, 혁명을 이루었음을 크게 고하셨다라고 할 때도 분주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대항가 쪽에 하나 나올 겁니다. 은나라의 그 멸망에 그죠? 송나라와 은나라의 그죠? 다시 말해 옛날 탕림금의 후손들이 와서 제사를 받드는 모습에도 여기에 표현된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분주하다, 도망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같이 지금 흩어진 민심을 완격 유묘라 그랬죠. 맨 처음에 괴사에서 완격 유묘하기 때문에 바로 이 민심들을 다 모아서 함께 지금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여기 나가면 당연히 밑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둘이 같이 놀 일이 전혀 아니죠. 하면서 전부 다 어디 가냐 여기에 지금 다 모여야 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모이는 것이 그래서 모이기 때문에 화는 뭐하다? 형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내에서 지금 모든 괴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두 개가 오히려 지금 정자 같은 거 옛날에 이 사람들 선비들은 주로 지금 구호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왕필의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오류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또 하나 뭘 봐야 되느냐면은 그 주라고 하는 맨 밑에 여기 나오는 이 글자가 주자인데요. 달아날 주자의 주라고 하는 것을 그 달아난다 달린다 설문에서 이 주를 주야라 주란다 분자죠. 분자를 지금 분자의 글자가 그 소전체로 쓰면 달아날 주자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쓰고 요 모양 여기 이제 달아날 주자가 되고 그 밑에 이제 같이 따라 나가는 요 모습으로 지금 쌍날 철자를 써서 분자를 썼는데요. 주야라 했고 그것을
단옥제가 뭐라면 추야라, 같이 쫓아간다 이 소리입니다. 쫓아간다. 쫓아가는 거, 추창하는 것은 뭐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저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냐? 원래 나의 짱은 여기잖아요. 그죠? 둘 다가 지금 강중한 임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공자는 누구냐면 여기서 강례하고서 구의하고 육사를 강조했죠. 요 두 사람이 실은 뭐냐면은 구호의 임금이 공을 이루는데 돕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데는 군주 혼자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밑에서 이 밑에 민심을 모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 경대신들을 두루두루 한데 모아주는 사람이 바로 구의하고 육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로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분이라는 단어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 이하의 석공편을 인용해서 그 단옥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실중 위지 시효, 그죠? 집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시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당상에 있을 때다 그러면은 그 뭐예요?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간다, 행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당하에 있을 때는 보라 표현을 하고, 문 밖에 있을 때, 문 밖에서 돌아다닐 때는 뭐라고 한다? 추라 표현을 하고, 중정, 뜰하게 있을 때는 주라 표현하고, 대로에 있을 때는 분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게 다 각각이 석언지라 다 각각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다 분석해서 말했을 뿐인데, 혼언지, 이걸 다 그런데 대체로 혼합해서 쓰는데, 분주, 그 다음에 또 분주, 추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그냥 다르게 하지 않고 다 한 가지로 그렇게 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끌어다가 급하게, 그죠? 붙다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 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출망왈분이라, 나가서 그냥 정신없이 바쁜 것을 바로 주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분기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의의 대신, 어찌 보면 저 변방을 다스리는 제일 먼 사람으로서 위나 이렇게 되겠죠. 위복 정도가 될 겁니다. 위복이나 공후백자나 위복. 그래서 위나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저기에서 가장 먼 곳이죠. 경사에서 좀 먼 곳, 저 은나라 있는 이쪽에 있었던 게 그 위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위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제사를 돕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앞뒤 관계에서 정확하고, 그래야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환분기괴는 득원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민심을 수습하여서 다 하나로 합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의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초 6가지를 같이 데리고 이미 나간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에서 한번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어떻게 되느냐, 정자는 뭐냐, 환산지 시는, 그죠? 환산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합으로 위 아니라 서로 간에 합하는 것으로서 편안함이 되느니라. 그냥 무작정 합하는 게 아니죠. 같이, 그죠? 전체적인 뜻을 모으는 것인데, 그래서 이가 험중한 가운데 처해서 급쥐어 초는, 초에게 급히 나아가는 것은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라. 일신의 안위를? 아니죠. 일신의 안위를 구할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회망이라 일신의 안위는 맞지는 않고, 그래서 더군다나 아래 험난한 가운데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고, 그래서 뇌지는 돕는 것은 괴의 만기회라. 그래서 힘입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책상과 같아서, 그래서 그 뉘우침이 없어지는 것이니 내득 소원예라. 이게 집으로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도 아닌데요, 그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육삼은 환의 기궁이 무군이라. 환의 그 몸이, 그죠? 뉘우침이 없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몸 그러면은 여기서는 육삼에 자기 자신에 해당되겠죠. 자기 자신에. 그리고 뉘우침이 없느니라 표현했는데, 아니지. 그 정자의 전을 보면은 삼은 제 환신이 바로 환의 때에 있으니
동류응려하니 유일하게 육삼과 상구만이 응하는 관계입니다. 상구만이 응하는데 무환산지회라. 그래 환산의 뉘우침이 바로 없느니라. 그러나 이 음유진로 부중정지 제여 중정하지 못한 재질이고 상거 무의지 진이 그 다음에 위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구를 얘기합니다. 상구 같은 경우는 바로 무의, 그죠? 특별한 벼슬자리가 없는 곳에 있으니 기능 그게 아니라 증자로 써야 되죠. 구원할 증자. 기능 증지 증시지 환희 급인예리오. 그죠? 어찌 능히 그 때의 흩어짐을 구원하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르겠는가? 자체는 그죠? 음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 다만 그 몸이 가히 무해의 이라. 그죠? 가히 뉘우침을 없게 할 뿐이니라. 그래서 상가 환자는 그런데 그래 위에다가 환이라는 글자를 더한 것은 제 환지시에 환의 때에 있어서 궁무 환지회하라. 자기 몸이 바로 그 환의 뉘우침이 바로 없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표현하면 자기니까 사사롭게 내 자신에 대해서 그죠? 먼저 흩어짐 이렇게 내가 지금 육상 같은 경우는 제후를 맡은 자리고 아래에서 제일 윗자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흩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의 이 사사로움이 없이 바로 공변됨을 이루어야 함께 동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보면은 음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 게 뭐냐면 진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내게는 어둡잖아요. 그죠? 어두우면서 자칫하면 요급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 어깨 위쪽으로 보면은 후중하게 그쳐 있는 요 아래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인의 사사로운 그 마음에 그죠? 스스로가 정신을 이게 흩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뉘우칠 일은 없다. 잘못할 일은 없다. 그래서 일단 이 마음을 갖고 지어지선으로 지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융산이시왈 보면은 감괴는 그저 두 음이 본위 험함하니 하고 그죠? 두 음이 본래는 험함함이 되니 다 음으로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삼거 감상하니 절로 손이라. 그런데 삼은 감겨 위에 거처하면서 근호 접호 손이라. 가까이로는 또 누구냐면은 위에 있는 손께와 가까이 접해 있느니라. 그래서 감수 득풍이 산이니 그래서 감수가 바람을 얻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저런 걸 흩으니 손목이 수이 적이라. 그래서 손목이 물을 얻어서 통하니라. 그러므로 능환산 기신 출럼하여 자무회린이라. 그래서 능히 그 몸이 험난한데 그죠? 그 몸을 흩어서 험난한데 그 몸이 험난한 데서 나오니 스스로가 바로 뉘우침이나 인색함이 없느니라 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표현 아주 좋죠. 융산이시 해석. 그 다음에 중계장시 그 다음에 주자의 글을 보면은 음유의 부중정하니 음유이면서 중정하지 못하니 이제 주자는 유사어 기지상례라. 자기 몸에 사사로움이 있는 상이라. 그러나 거득 양위하여 양위를 얻어서 제시하니 뜻은 바로 건너는 때에 있으니 능산기사하여. 그래서 능히 그 사사로움을 흩어서 이득무해라. 그래서 이로써 뉘우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여차라. 대솔 차상 사효 개인환이 제환자애라. 대개가 이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내효는 위에 있는 63, 64, 95, 상구, 그죠? 이 내효는 바로 다 환으로 인하여서, 그죠? 환때를 당하여서, 환으로 인하여서 그 환을 다스리는 자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63은 스스로 개인 내 몸에 있는 것을 잘 다스려서 그죠? 잘 다스려서 이 뭐예요? 험난한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근데 운봉허씨 거를 한번 볼까? 운봉허씨도 그걸 자세하게 좀 풀어놨는데, 운봉호시왈 본의에서는 차상효 개인환이 제환자라라고 하였는데, 그죠? 지금 뒤에 주자가 얘기한 거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거라고 하였는데, 대개가 승구연이라, 대개가 구의를 받들어서 말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구의를 받들어서 말함이라. 예, 환으로 인하여서 구의를 받들어서 구의 경우처럼, 구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6까지를 구원해서 가는 것인데, 이는 불과 취일신지 아니니, 이효는 그저 일신의 편안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불과, 이효 같은 경우는 불과, 이게 지금 요거 얘기 읽기가 참 그런 게, 요 해석 자체가 정자 해석, 주자 해석 자체가 구의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긋나니까 나머지가 전부 다가 조금 삐뚤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전제하고 봅시다. 이효는 불과, 그죠? 일신의 편안함에 나아가는데 불과하고, 삼효인즉 능산일신지 사라, 그죠? 삼효인즉 능이 일신의 사사로움을 흩는 것이니, 그 다음에 삼의 환기궁은, 그죠? 삼의 환기궁이라고 하는 것은 여간사 간괴와 같고, 궁이니 여간 사동이라, 간께의 사요와 같으니라. 간께의 사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효를 표현하는 거죠. 간께의 사요와 같고, 그러니까 삼요는 바로 이제 사요의 의미를 두고 이렇게 같이 봐야 되고, 아니 취반신지의라, 바로 자기 몸을 돌이키는 뜻을 취한 것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산건괴, 여기 참, 여기 죄송, 이 간이다 그러는 것은 누구냐면 저기 중산간괴, 중산간괴, 요 사요의 반신의 뜻과 같고, 그 다음에 건괴와 감괴, 그러니까 수산 건괴, 그 다음에 중수 감괴, 전부 다 뭐가 들었냐면 이게 보면은 산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건괴와 감괴 유간, 그죠? 간괴가 있음이라, 산괴가 있음이라. 그러므로 상해 전부 다 뭐냐면 반신수덕이라 그랬죠. 건괴 반신수덕이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간에 상체가 있는 것은, 그죠? 간에 상체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간이니 중산 간괴가 되는데, 그 간괴의 사요는 또 어디 있냐면은, 여기 사요는 혹괴가 감괴가 되는 거죠. 중상각의 혹괴는 바로 간이 되는데, 그래서 사제 호감지상이라, 감지상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풍수 환괴의 하체는 또 역시 감괴가 되고, 삼효는 그런데 제 혹괴가 또 뭐냐면 간괴가 된다 그랬죠. 아까, 그죠? 간괴가 있고, 그 다음에 간지하, 간괴의 지금 맨 아래가 되고, 하니 대개가 우감엄자, 그죠? 대개가 감엄함을 만난 자인데, 오직 뭐냐면 위에가 산괴가 있으니까 뭐다? 유반신이라, 스스로 몸을 돌이킴이 있을 뿐이니라. 그래서 그래서 특별히 간괴 육사효는 유정하니, 그죠? 중산 간괴 육사효가 바로 유로서 바른 자리에 있는 거죠. 네 번째 자리에 바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른바 간기신, 그 몸에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반신이 진이, 그죠? 자기 몸을 돌이켜서 그치는 거,
반신이 지기소. 그래서 자기 몸을 돌이켜서 그곳에 그치니, 그곳에서 지기소 당치, 그곳에 그침을 마땅히 그치고, 그 다음에 환괴 육삼효도 역시 육삼효 같은 경우는 유인데 부중정하여서 유사어키, 자기 몸에 사사로움이 있으니, 그래서 환기궁자. 그런데 그 몸을 흩는다라고 하는 것, 내 몸에 있는 것들을 흩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사로움을 흩는 거죠. 그래서 반신, 내 몸을 돌이켜서 산기소당산, 그 마땅히 흩어야 할 것을 흩으니, 이걸 흩는 것이니, 그래서 간귀에서 그때 무구라 하였고, 여기에서는 다만 무회라라고 하였으니, 그죠? 뉘우침이 없다라고 했으니, 역시 약간은 뭐냐? 조금 차이가 좀 있다 이 표현입니다. 아까 중산 간귀에는 아예 그냥 딱 그쳤으니까 무근데, 여기서는 아예 뉘우침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뉘우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혹간 잘못하면은 뉘우침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겠죠. 그래서 상활 환기궁은 지제외하일세라, 뜻이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 뜻이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지금 민심을 합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저 임금에게로 다 나아가서 이제 지금 천하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지응어 상하니, 그죠? 응하 뜻이 상, 여기서는 상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외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 표현했냐면, 뜻은 바깥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저기 육에게, 아니 뭐죠? 여섯 번째 상구효에게 있다 이 표현인데요. 그런 뜻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뜻이 바깥에 있다. 그 다음에 여상상응이라, 바로 상구와 서로 응하니라. 그러므로 그 몸이 등면허 환을 면하고 뉘우침이 없음을 얻었으니, 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없어졌다 이 소리죠. 있는데 없어졌고, 이 회망과 두 개 차이. 그래서 무회라고 하는 건 아예부터 처음부터 없다 이 표현은, 아까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했네. 무구라는 말과 무회라는 말이 약간 차이가 있고, 우리가 보통은 회망이라라고 뉘우침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 되고, 이건 아예 뉘우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잘못한 일이 없고 사사로움을 다 떨쳐냈다라는 뜻이 되고, 간귀의 허물 개념은 조금 다르고, 거기 보면은 주자왈 그 환기궁 지외라고 하는 것은 시 뭐냐면 사기 종인 의사해라, 나를 버리고, 맹자가 쓴 말이죠.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뜻이라 사기 종인인데요. 그 외라고 하는 것이 굳이 지금 표현할 때 우리가 상구일까라고 하는 것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후중하게 그쳐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호에게 다 이렇게 모이는 걸로써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었다 하겠습니다.